시간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이 본문에 관한 설교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11절을 보면 천사들도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크고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고민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기뻐할 일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설명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100% 금이면서 100% 철인 것은 없습니다. 100% 남자면서 100% 여자인 존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여인의 젖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이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씻겨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절대 아들이 씻겨주는 것은 허용하지만 며느리가 씻겨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늙고 힘이 없더라도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과연 기뻐할 일인가? 라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기뻐할 일입니까? 예, 우리의 대답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로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11절에 증언한 것과 같이 이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11절에서 천사들이 증언한 것처럼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마땅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자들과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탄의 참 의미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의 범위가 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싫어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 그러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이둠의 사람,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구약의 용어로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어머니는 아라비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둠의 사람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국제 정세에 밝은 정치 구단이었던 이 헤롯은 당시 가장 강대국인 로마에 잘 보였고, 이둠의 땅, 에돔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언제 유대인의 왕을 다시 세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대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헤롯 대왕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을 뿐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헤롯 대왕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비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이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성령의 사람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몬에 따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의 추악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단순히 싫어하고 배척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안티 기독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앞에 두 부류는 색깔로 따지면 백과 흑처럼 분명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이 세 번째 부류는 색으로 따지면 회색과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플 때에 병을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무리들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합니다. 이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분하게 여겼습니다. 12명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을 이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모르면서 장사의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전후만 되면 호텔 같은 숙박업소들은 가격을 몇 배로 올립니다. 그런데도 빈 방이 없을 정도로 불티나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름다운 성탄 장식들이 번화가를 가득 메웁니다. 또 산타는 얼마나 많은지요. 빼빼로데이나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기념일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찾아보곤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다음과 같은 농담을, 우스갯소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내 종교는 불교고 2022년은 무교야. 그리고 2023년은 불교와 기독교를 같이 믿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4월 초파일과 성탄절이 주중에 있는지 평일에 있는지 주말에 있는지를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해야 하는 평일일 때 이 4월 초파일이나 성탄절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믿고, 어차피 출근 안 해도 되는 주말에 이 성탄절과 4월 초파일이 있다면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성탄절을 그저 쉴 수 있는 날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세 번째 부류, 즉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동일한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이 성탄절을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앞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